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녘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구찬송가는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또한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왕과 대신들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된 자들이 화를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여기 왕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말이 있는데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어리다는 표현은 바로 어리숙하다, 즉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왕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귀족들의 아들은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와 같은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의 상태를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잔치를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말은 뒤에서 정한 때에 먹는 사람들과 반대말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놀고 있는 그런 대신들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왕부터 시작하여 대신들이 이와 같이 제대로 정사를 다루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거나 또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렇지 않은 나라가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18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게으르게 되면 석가래, 곧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지붕이 무너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집이 비가 새거나 또는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앞에서 말했던 16절에 말하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 나라는 오늘 18절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왕과 대신들 또는 그 나라 백성들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며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나 포도주,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잔치나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행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유용성이 없지만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여 수고함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하지 않고 잔치하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육신은 즐겁고 잠깐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곧 가난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수고함으로써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절제하고 바르게 행하게 되면 유익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며 바르게 수고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수고하지 않고 게으른 상태에 있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말씀하는 왕을 저주하며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심중, 즉 마음속으로 왕을 저주했어도 침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하고 또 은밀한 곳에서 이와 같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지금 전도서 10장 16절로 20절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절에서 말씀하는 왕과 대신들, 특별히 게으른 왕과 또 잔치하는 그런 대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게으른 왕과 대신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한다, 즉 그들을 욕하고 악담을 하거나 더 심하게 되면 반역을 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들통이 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왕을 험담하고 또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짐과 함께 자신도 함께 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이나 대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왕과 나라가 엉망이고 이와 같이 잘못된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또 헌담하고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욕만 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 즉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은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도 또 다른 게으름의 형태라는 것. 즉 지도자들이 엉망이라면 백성들이 나서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또 그 일을 돕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저 손 놓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른 모습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매자는 단순히 미련한 자, 또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게으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반대로 지혜자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매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혜자는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알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게으름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나라, 즉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게으른 나라는 결국 고통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게으른 모습을 하게 되면 모두가 그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가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게으름은 수고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수고하지 않는 모습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헛수고는 수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지만 헛된 일에 수고하는 모습인데요. 게으른 모습, 수고하지 않는 모습이나 헛수고하는 모습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했지만 헛된 일을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헛수고나 게으름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인생은 이와 같이 수고해도 헛되고 또 이와 같이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헛수고를 하거나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며,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되며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자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모든 지위와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된 일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합당하며,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부지런함으로 일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또 교회가 바르게 서서 죄를 바르게 감당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은 헛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게으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헛되지 않은 것에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일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7월과 8월에 있을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급주일학교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젊은 날에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회심의 역사와 변화되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 새벽에 발인하여 장례를 마친 우리 장진아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사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